전화기는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해피 땡스기빙.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해피 땡스기빙. 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들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제일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 제일 감사했던 것 생각해 보시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제일 감사한 기억, 올해 제일 감사했던 것,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감사했던 것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it. 우리에게 감사한 거를 말해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어떤 거를 받았을 때 감사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감사의 범위를 이제 좀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요 26절로 된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26번이나 나오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 후렴구가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와 구원은요,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 전체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강해해서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딱 두 단어만 설명을 하고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야다. 야다라는 뜻은요, 던지다, 내던지다, confess, 고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감사는 고백하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다가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종이에다 이렇게 한번 쭉 적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신 분? 있으시군요. 손 내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사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감사. 내가 좋아하는 감사는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지금은 해결된 감사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랬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그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 작년에는 제가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은 해결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도 힘든데 감사. 제가 장미꽃 가시 감사라고 해봤는데, 여러분, 나는 아직도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 안 된 그 문제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아직 너무 힘들어요. 감사할 수 있으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복음성가의 3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가사가 있는데, 3절에 보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꽃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시, 나를 찌르는 그 가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아우씨,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힘든 문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에서 현재를 볼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문제가 나한테 너무나 힘들지만 그 문제를 통해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은 분명히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다 보면, 그러다 보면 도저히 믿음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제가 겪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을 다 쥐어짜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는 뭐라 그랬죠?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그렇게 내려놓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은요, 우리의 감사는요 다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나한테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감사의 기준이 뭐예요? 다 나예요. 내가 감사의 기준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종이에 감사한 거를 적어보라고, 종이를 한 장씩 주고 볼펜을 주고 이제 적어보라고 하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며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몇 가지는 막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10개, 20개 넘어가니까 도저히 적을 게 없는 거예요. 30개쯤 적었는데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는요, 너무나 초라하고 이기적인 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난날에 저의 모든 과거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때 저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그런 나를, 내가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했던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가 바뀌게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바로 두 번째 배워야 할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요,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헤세드는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인자입니다. 인자는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입니다. 가장 비슷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은혜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은혜는, 먼저 제가 앞에 번에 우리가 배웠던 단어가 뭐였죠? 감사.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감사는 고백이다. 그러면요, 저는요, 이 감사는요, 고백되어진다는 그 수동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를 내가 깨달아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감사는 고백이라 그랬어요. 시편 이 136편 속에요,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이 시편 136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시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가는 특별한 땡스기빙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숙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시편 136편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